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인류를 구원의 복음을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구원을 시작하는 일을 알리기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때가 찼고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을 믿어라. 믿어라 그랬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한 가지 강조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들 보고 회개의 믿음을 가져라. 회개를 해라. 저와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서 해주면 좋은데 회개하고 믿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주님 앞에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믿어라. 회개의 복음을 믿어라. 아멘 좀 할까요? 날씨도 이렇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쟤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예요 오늘. 무거운 게 아니에요. 회개 복음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막 베풀 때 왜 죄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 통해서 세례를 받는 후 이야기거든요. 왜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죄 때문에 왔거든요. 죄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저희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몸으로 똑같이 오셔서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연합되기 위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도 살지만 주님은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를 못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보호하고 싶어서 악에게서 가서 악에게 질까봐 보호하고 싶어서 천군 천사들을 막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그때가 뭡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오실 것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께서 복음의 일, 구원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예배를 해야지 주님의 길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고 그냥 회개의 세례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회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외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주님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릴리 또 요단강 걸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고향에서 온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사렛은 주님의 고향이고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금은 이해가 좀 그래도 그런데 옛날 같으면 지금은 시골도 막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옛날에 시골에 아주 산골착 같은데 아주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저기 서울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알아주는데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사셨는데 고향이 거기서부터 쭉 오신 거예요. 요한이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더라. 하늘이 열리더라.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예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죠.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거죠.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리로 들읍시다. 들어야 살지.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 헤쳐나가겠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 영광교회 식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편하게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막 하겠지만은 편하게 사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에 요한이 자기 길을 막 예비할 때에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래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본분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을 안수해 주셔야지. 우리 생각하기는 세례 요한이 안수해 주셔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와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일하기가 아주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자존감이고 자신감이고, 자기 쉽게 말하자면 새끼들이 물에 빠져갖고 허욱지고 죽으려고 난리가 쳐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쵸? 저와 여러분도 자식들이 물에 빠져갖고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허구적대면서 생명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보고만 있겠어요? 가서 하지 못하면 주님이라도 부르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보이는 게 없죠. 보이는 게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이 보이겠어요? 좀 감추고, 사람들한테 감추고 막 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는 그거 보이겠어요?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게, 그거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애롭지? 나는 누가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 마가복음 1장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받게 하신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이 충만해라, 성령이 충만해라 그러잖아요. 성령,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주님 베풀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져라. 옛날에는요, 은혜 시대 때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으면 됐어요. 믿으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만 받아도 충분히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아주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느끼잖아요. 지금 시대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령을 받아야 되냐,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되냐, 회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회개를 잘 해야 돼, 회개. 저와 여러분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잘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도 제가 보니까 하고 싶어서 막 갈망을 해도 성령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요즘에 지금 주님 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원하게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축복도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 항상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조금 실수한 거 조금 뭐 잘못한 그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느냐요. 주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축복의 궤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옛날처럼 무조건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맛을 몰라. 신앙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의 재미를 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겁기만 해.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은 알곡은 곳간에 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이여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깜짝 놀랄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을 하게 돼. 놀라운 체.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혹시 나로 통해서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십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 크게 좀 합시다. 비가 오니까 좀 촉촉해져.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게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그가 이방 정의를 베풀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영을 준 것을 받고 잘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전에는 이방인들은 주님을 배척을 했지만 이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이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끝은 틀려, 끝은. 주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계를 사랑하지만 끝이 틀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따라갔느냐, 믿음 생활을 했느냐,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영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았느냐 해서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말씀합니다. 지옥과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경험해라는, 말씀으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가 회개와 죄사함을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죄가 죽고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 사함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더니 주님께서 너는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밑바닥 더 가버려. 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냥 두지를 않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두지를 않아.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지금 예수님께서 물에서 곧 올라왔는데 성령님께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막 인정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올라오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환영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영해 주자마자 곧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리다가 지금 몰아내신지라. 광야. 저와 여러분 광야 싫어져. 광야로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켜. 훈련을. 우리 주님, 그래서 광야로 성령이 몰아붙여. 누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몰아붙여. 광야로. 저와 여러분도 엄청 공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공고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외롭기도 해죠. 그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외롭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강요로 몰아붙인 거예요.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붙이고 그곳에 가서 주님은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더라.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도 어쩔 때는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훈련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그런 광야 그런 게 있고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버리면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의 세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럴 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렵죠. 그리고 주님은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를 안 하셔. 움직이를 안 해. 아주 아기 때는 움직여 주지만 성령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성숙이 돼가지고 어른이 성숙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 그러면 주님은 아주 가차없이 절대로 뽀를 착 하고 계셔. 예. 침묵하고 계셔버려. 침묵하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들짐승들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광야처럼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냥 훈련 받게만 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눈여겨 계속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로 수고하고 힘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짐승들과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많은 그런 데잖아요. 전도로 갔을 때에 전도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옛날에는 전도로 어떤 사람 전도해야지 그러면 전도할 사람을 막 가면은 대접만 받아요. 대접만 안 받죠. 여러분들이 막 부침개도 해다 주고 뭣도 해다 주고 그러면서 막 여러분과 제가 애교도 없는데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해도 대접이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헌 적이 있죠.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권사님들은 알겠죠. 해본 사람만 알아. 근데 요즘에 어쩐가는 그좀 그쵸? 그렇게 막 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믿음의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부자.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대접도 못 받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그 전도자가 성전에 데리고 오면 그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돼버려요. 그런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때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하는 그때에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냥 두지 않으셔. 눈여겨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 우리 주님이 지금 광야에서 짐승들과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옛날에 예수님 이야기하자고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한번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한번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올해 2025년도 가기 전에 한번 주님이 나를 그만두지 않을 수 있도록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광야로 가서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건지 아시죠? 잘 모르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지냈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버리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병형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총명해도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일 일을 모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준비해서 허락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은 모르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전도서에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한 치 앞도 모른다. 내일 일은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함께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지 않으면 무슨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사단에게. 왜? 저와 여러분도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착하고 잘할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래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강야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소명의 그릇이 준비돼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고 계속 얘기처럼 주시옵소서 평생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으면 나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뭔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뭔가 능력 있게 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이가 60살 막 50살 막 70살 8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주세요 그러고 계속 그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주님 주세요. 시온이 되고 예순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됐는데도 주님 주세요. 주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속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나를 왜 강야를 줬을까? 강야를 주셨을까? 하지 말고 이 교회 막 많잖아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주님하고 대화 좀 해봐요. 주님도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도 좀 속이 시원하게 이 성전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좀 속이 시원하게 주님하고 대화 좀 하세요. 주님하고. 주님하고 대화합시다. 거리 안 해도 날씨도 이런 데다가 여러분을 날씨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안쓰럽겠어. 저와 여러분 속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 알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초신자들은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은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계시면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고달퍼도 광야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광야인데 그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천사들이 수종 들어줘야 되겠죠. 회개하고 축복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회개할 줄을 알아야 된다. 크게 아멘 시작. 아멘이 안 커요. 시작. 더 크게. 회개 왜냐면 회개가 뭐냐면은 회개를 하면 축복이 가까웠다는 그 맛을 한번 보라니까요. 저도 그 맛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나 지금 와서 저기를 더 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예요. 우리 주 영광교회 식구들은 계속 하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기쁨의 자녀가 됐고요. 나 이제 이렇게 길러놨으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주님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아주 능력 있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주님의 기쁨의 일을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이때게 하면은 얼마나 이 시대에 지금 이때게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더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은혜의 시대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여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님 앞에 믿음을 내놔도 주님은 어이고 요즘에 그런 찾기가 어려운데 네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너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요한이 잡히신 후에 여호와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웠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진다. 여러분 요한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잡혀갖고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주님께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으니까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들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막 소문을 들어가지고
가서 물어봐라. 물어봐. 지금 요한이 주님을 세례를 주기는 좋지만은 자기도 지금 정확하게 주님이 오실 줄은 알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조금 부족, 정확 100%가 한 99% 하고 1%가 부족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 그분이 오시면은 나한테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례를 줘야 되는데 나한테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가 그입니까? 그입니까?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길을 곱게 해서 주님의 일할 그 주님이십니까? 라고 가서 물어봤더니 나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래? 물어보러 왔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갔으니까 요한께서 주님께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알아먹기 쉽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알아먹기 쉽게 하면 좋겠죠? 맨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통으로 하면 답 절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 이 병자들이 낫고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라. 우리 같으면 나다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이 이럴 때가 있어. 나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가리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를 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해라. 그리고 저는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관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 정도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한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거룩한 수고 많이 했다. 그러고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커녕 가서 막 손 한 번도 안 잡아줘. 손 한 번도 안 잡아줘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손도 안 잡아줘. 그리고 보지 않고. 왜 그럴까요? 요한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가 완벽하게 믿음을 완성해라. 완성.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절 시작. 3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더니. 그때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시작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는 뭐래? 제3의 회개. 하늘의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야. 너희들이 제3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라.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천국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요한 때와 같이 때가 차니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등장을 했죠. 예수님은 요한과 자신과의 협력 관계로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주님한테 여러분들이 기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들읍시다. 이제는 때가 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 영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